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 또 솔로몬이 하신 말씀들이 마음에 많이 와닿아가지고 그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말을 지킨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는 당신의 말을 내가 지킨다, 이런 말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성부, 성자, 성령이 와서 그 속에 거처로 삼겠다. 예, 임마누엘이 되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는 나로 인해서 살고 나는 너로 인해서 같이 살겠다. 이렇게 거처,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어진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입고, 인생의 행복은,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랑에 풍성하면 만사가 다 싫어요. 배가 부르면 만사가 다 싫어진 거예요. 예, 배가 부르면. 호랑이 사자도 배가 불러서 그런지 앞으로 사슴이 지나가도 멀뚱멀뚱하고 꼬리를 치고 있어요. 응? 예, 팔이 난리나고.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그냥 확 달겨들어서 힘없는 사슴 밥거리가 되겠죠. 근데 배가 부르니까 지나간 거 구경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적셔지면요, 만사 오케이. 아멘. 배가 고파도, 좀 못 살아도, 좀 가난해도 사랑에 흡족하면 행복한 거예요. 사랑은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어. 고난도, 고통도, 가난함도 이겨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행복도, 아이들 얼굴도 보면요, 사랑을 담뿍 받은 아이들은 저처럼 얼굴이 폭삭해요. 웃자고 하는 거예요. 아, 뚱뚱하잖아요. 그렇게 방실방실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에 이렇게 풍성하게 적셔져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내 말 지키는 자야. 내 말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야. 그 사랑의 증거가 뭔 줄 아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너로 거처로 삼아. 너의 마음에 누가 주인이니? 주인에 의해서 너의 주인이 네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너의 주인이 네 손발을 움직여서 너를 살게 하는 거야. 마귀가 너의 주인이면 너는 항상 죄종으로 살아.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면은 그 요한복음 그 14장 14장에 그 20절에 그러잖아요. 20절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20절에 뭐냐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이 자기 안에, 또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누구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고,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천국 가는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한국 교회 속에는 두 분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체험되어져 가지고 얻어진 믿음. 이 말씀이 구원되어졌다, 사랑이 되어졌다, 생명이 되어져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말, 좋은 말, 뭐 요즘 아주 유명했다고 하는 그런 말들, 정치, 돈 버는 얘기, 이런 말들이 별로 효용이 안 됩니다. 말씀에서 되어진 믿음들은 말씀에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고, 근데 말씀과 없이 사람에게서 되어진 믿음,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옳은 말로 늘 그런 식으로 나간 사람들은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굶주립니다. 갈급합니다. 이건 바닥이 나는 거예요. 끝내 가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이렇게 잘 경험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마다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눈이 밝아지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는 참 다 거짓되거든요. 다 욕심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은 아주 사정없이 그렇게 막 얘기가 거칠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영원하고 참된 것은 진리요,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그게 옳은 것인데 그 말씀이 어느 날 탁 얻어져서 내 믿음이 주님이 되시고 내 믿음이 그리스도 되시고 내 믿음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 생명이 그분의 생명을 얻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라져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 잠언서 8장 그 17절에서 이제 말씀했던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8장 그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 그래요. 잠언서 8장 17절은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내 사랑을 입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얼마나 좋아요. 날이 좀 추워가지고 두톤 옷 입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그 사랑을 입고 예수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전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절에 부귀함, 장구, 영생, 장수함, 재물, 공의가 다 그분에게 있어가지고 그분을 만나니까 부귀가 오고 영생이 오고 장수함이 오고 건강이 오고 공의가 오고, 그래서 19절에 내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 금이다, 정금보다 낫다, 내 소득은 순금보다 더 좋다.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학계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름이라는 게 다 뜻이 있잖아요. 축제한다. 그러니까 이 학계하면은 와, 오늘 놀라운 축제가 있다, 기쁨이 있다, 예,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름도 좋은 것까지면 좋아요. 예, 내 이름은 학계입니다. 야, 너 가는 곳에는 축제가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잔치가 있구나. 예, 이런 뜻. 그래서 이 학계가 주전 언제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이 했냐면은 주전 520년, 지금은 주후 2017년이잖아요. 주전, 예수님의 탄생 그 520년 전에, 520년에 이 학계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 되어졌던 일들을. 예, 그게 뭘 되어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쓸만한 남자 여자들은 전부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머슴 생활하고 종으로 살다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거기서도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또 잘 뛰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감 있는 사람들은 급제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70명이 되고 나니까 이제 고국으로 다 갈 수 있도록 해방을 시켰어요. 해방, 흑인들 해방시키듯이 해방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막상 본국에 돌아와 봤더니 너무너무 들풀들이 억세고 여러 들짐승들이 막 여기저기 막 들끓어 있고, 그렇게 화려하고 화사하고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 성전은요, 금과 은과 이렇게 곳곳에 돌 위에다가
물려서 지어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게 너무너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지었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보다 더 크거든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왕 때 지었어요.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지었도록 아버지 다윗이 금, 은, 보석, 구리, 좋은 돌, 제목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습니다. 더구나 솔로몬의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각국에서 사람들이 금과 은과 보석들을 끌고 왔잖아요.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그게 다 저장돼 가지고 그 재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돌 올리고 금 올리고 돌 올리고 은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파괴시킨 거예요. 왜? 거기서 금과 은과 보석을 꺼내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데는 불타버리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장비도 없고 기계도 없고 전부 다 그저 삽으로 그저 허리 굽혀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묻혀있는 돌을 끄집어내기까지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런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상태가 일어났냐면은 오늘 이 본문에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서로 소문이 막 서로 말이 번졌는데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건축하냐, 무슨 성전을 수리하느냐, 리몰딩 하느냐, 이건 아니야. 지금 시기가 안 맞아. 이러면서 주변에서 많은 반대자가 있고 또 핍박자가 있고 또 본인 스스로 유대인들이 돌아왔지만 자기 집도 필요하고 자기의 살아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렇구나. 시기가 아닌가 보다. 좀 더 우리가 자립하고 내가 좀 살만하고 내가 좀 비축이 되면 그때 우리 일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분산이 된 거예요. 이렇게 분산되어질 때에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강력하게 이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보면은 13절입니다. 그냥 3절,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여 이 성전이 황폐했는데 이렇게 무너졌고 부끄러운 것인데 황폐됐거든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판백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집은 아주 좋은 나무로 갖다가 나무집을 지어가지고 별장처럼 너희 집은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너희 집은 대리석으로 집을 지어놓고 아니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황폐해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면서 학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제 생각을 볼 수 있도록 그 5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5절에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너희의 소위를 한번 살펴봐라.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활을 한번 더듬어 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정말 행복하냐? 정말 즐겁냐? 정말 기쁘냐? 한번 살펴봐라 하면서 바로 6절 말씀을 던졌어요.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실상은 수확이 적어. 막 뿌리면 수확이 돼야 되는데 수확이 적지 않느냐. 너희들이 먹으면은 흡족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실상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가 마셔도 달달하고 좋다, 시원하고 유쾌하다. 근데 그렇지도 못하고 흡족하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가 입으면은 아이고 좋다, 기분도 좋고 즐거운데 너희가 입어도 그것이 그렇게 좋게 안 느껴지지 않느냐. 그것이 따뜻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일꾼들은 여기저기서
건축 일하러 가고 밭으로 일하고 하지만 너희들이 품삯을 받지만은 그 품삯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가 알뜰하게 행복하게 가정들이 살아가느냐? 다 새나가지 않느냐? 왜 그런 줄 아느냐? 왜 이렇게 되어진 줄 아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두 번째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시 7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네 행위가 네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느냐, 그 주인에 따라서 네 손발이 움직이고 말을 하고 네 행위가 네 속에 있는 주인에 의해서 네 행위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라고 하는 말, 소위라고 하는 말, 소위, 네 소위를 살펴라, 네 행위를 살피라, 이것을 히브리 원문에 보면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그 복수란 뜻이 뭐냐면은 자기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 행위로 인해서 그 결과가 오는데 어떤 행위에 따라서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에 의해서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 원어에서 보는 네 행위를 살펴라, 네 소위를 살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반복하는 거예요. 5절에서 말씀하고는 다시 7절에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서는 너희가 산에 빨리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니 이것이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빨리 이 산 저 산 다녀서 나무를 베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 나무로 인해서 문짝을 새로 하고 무너진 곳에 다시 또닥또닥해서 다 완벽하게 성전을 빨리 건축해라. 내가 그 일로 해서 기뻐하겠다. 내가 그 일로 해서 영광을 받겠다 하시면서 그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지.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바랬지만 항상 마음이 너희들은 부족했어. 적었지 않느냐. 너희가 그것을 항상 집으로 가져갔지만은 그 집으로 가져간 거,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가져갔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냐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이럴까? 내 집은 황폐가 되어버렸고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은 지키에 빨랐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의 인생을 여호와의 집에다가 심어놓고 너의 일하는 데 있어서 네 집 일하는 데는 빨랐고 너의 집 짓기는 아주 그렇게 화사하게 잘 꾸며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초소가 뭐냐? 한번 생각해봐라. 영원한 초소요, 복을 받는 길이 성전에서 말씀이 쏟아지는 쾌적한 환경과 혹 누가 네가 다니는 교회 와서 볼 때 교회가 참 아담하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처럼 뭐 금을 붙이고 은을 붙이고 그거 말고 아주 서민적이면서도 돈도 안 들어가면서도 깨끗하게 좋구나, 아늑하고 포근하고 꼭 친정집에 오는 그런 마음을 느끼는, 시집간 딸이 친정집 오면은 아늑하고 포근하고 잠도 못 잤던 시집간 딸이 친정집 오니까 잠도 솔솔솔솔,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잠도 자라. 집에서는 잠도 못 잔 사람이 앉아만 있으면 잠이 솔솔솔솔, 목사가 설교하면 눈이 후루룩 내려가기도. 이런 환경 속에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학계가 굉장히 이 설교는 어려운 설교예요. 다 지금 생각이 밖으로 나가 있잖아요. 세상 밖으로.
요즘 세상 밖으로 직장 다니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더디고 말씀은 멀리 하면서 그러면서 행복할까? 좋을까? 기쁠까? 찾아보지만 기쁨이 없어. 행복할까? 행복하진 않아. 맨날 바빠. 맨날 분주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다가 세월 지나다 보니까 검머리 되죠? 맷돌은 해가지고 또 돈 들여가지고 맷돌 고쳐. 좋은 음식 먹는다고 그러죠? 아무리 해도 결코 마음은 허전하고 공허한 거예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나중에 어디로 갈 것인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더 학계가 뭐라냐면은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해온 말이란 말이죠. 지금까지 해온 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는 이슬을 멈춰버렸고 땅에서는 산물이 끝났고 내가 이 땅과 산과 그 다음에 곡물과 세포도주와 그리고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뭡니까? 한재를 들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뭄 들겠다는 거예요. 재앙이 왔구나. 우리 마음의 하늘의 이슬에 은혜가 촉촉하게 오셔서 복잡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잠 한숨 자고 났더니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쫙 적셔지고 마음의 땅에서는 산물이 나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도 오고 감사가 오고 사랑이 여기서 마음의 땅에서 솟아나는데 이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이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신 마음은 왜 이렇게 인색하냐? 좀 흡족한 그 여유 있는 말, 사랑의 말, 감동 주는 말, 마음에 기쁨을 주는 마음, 이런 마음은 없고 그저 말마다 가시가 돋고 말마다 어둡게 하고 근심 끼치고 이러니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 속에서 무슨 사랑을 받겠어요? 사랑을 하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면 미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했더니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더 큰 놀라운 축복은 우리라고 하는 복수 썼잖아요. 우리가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가 가지고 너를 고초로 삼고 나는 너로 더불어 살고 너는 나로 더불어 살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이런 한재가 들렸지 않습니까? 이런 가뭄이 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이런 재앙이 혹시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는 마음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항상 내일 먼저 하니까 이 내일 속에는 많은 근심, 염려, 근심, 찔레가 생기거든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이지만 금방 뺏어가고 더 공고합니다. 더 헐떡거립니다. 담배를 피우신 분들이 왜 피운지 아세요? 담배에서 나오는 있죠. 여기에 끼는 거예요. 그것이 늘 땡기는 거예요. 그게 면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담배 피웠다고 해서 절대 지옥은 안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담배는 여러 가지로 해롭습니다. 그런 의미지. 술 한잔 했다고 해서 그게 지옥 가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소유를 살펴서 내 마음의 땅에서 산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사랑이 막 싹트기 시작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너의 소유를 살피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누구를 생각해 보냐면은 성경 14권을 쓴 사도 바울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을 살피어서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내 속사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또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 법을 사랑하는데 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또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해야 되겠다, 마음은 해야 되겠는데 한쪽 속에서는 너 그거 하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육체의 탐심, 욕심, 나를 위한 그 준비성이 또 너 이거 한 개 맞은 거야, 너 이렇게 하면 큰 복을 받아 하는데 내 육체의 또 법이 이것을 딱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걸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을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하다가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성령의 법 아래서 살겠습니다. 무슨 법? 율법? 아닙니다. 네 법? 아닙니다. 너의 옳다 그렇다 네가 판단하는 네 윤리법, 도덕법? 아닙니다. 무슨 법? 성령의 법으로 살겠습니다. 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 정함이 없는데 생명 주는 성령이 죄에서, 사망에서 나를 해방을 줍니다. 이 자기 행위의 발견 속에서 성령 붙들고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따라 살고 마지막 내가 운명할 때도 성령 따라서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손자들아 서로 사랑하고 살고 서로 나누어서 살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고 하고 천국 가야 돼요. 아멘이요.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리석게 육체로 마치려고 그래요? 왜 성령으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마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또 육신의 사탄에 속는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성령의 믿음으로, 끝까지 내 마지막 운명, 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성령으로 마무리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서 얼마나 많은 주변으로 핍박이 심했는지, 얼마나 핍박 심했는지 이렇게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요. 고린도 후서 그 11장 2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40대에서 한 대를 감해주는 그 매를 5번 맞아요. 그러니까 39 곱하기 5번이면 몇 대예요? 3, 5, 15, 150대 넘잖아요. 이 어르신네가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이 와요. 친척들에게 고난이 와요. 이웃에게 고난이 와요. 너 혼자 예수 믿고 왜 예수 믿냐? 예수가 밥 먹여주느냐? 하나님이 밥 먹여주느냐? 힘들고 어려워요.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이 매를 맞을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이 막 위험하지요. 외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춥고 뭐 이런 생활을 보냈어요. 근데 바울은 다음에 이런 글을 남겨요. 그 다음 절에 그 28절이잖아요. 27절에 이 고난 얘기하는데 이거야 뭐 몸으로 때우면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몸으로 때우고 매를 맞아도 몸으로 때우고 그까짓 거 좀 못 먹으면 뭐 좀 배고프고 좀 못 입으면 좀 춥고 몸으로 때우는데 정말 마음속에 한 가지 눌린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렇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걱정되고, 이것은 자나깨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 교회가 안 무너졌을까, 그 교회가 피가 안 셀까, 그 교회가 괜찮을까, 다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이런 마음 좀 갖고 사십시오. 아멘. 그래서 다윗은요, 왕이잖아요. 대통령으로서 자기 소유를 살폈던 거예요. 자기 소유를 살피니까 시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51편 3절 4절에서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해서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 의롭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 순전하구나. 그렇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용하냐면은 로마서 4장에다가 7절 8절에 불법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은혜, 이 복 받아지기를 축복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불법 사함받고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했다. 아멘.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미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복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반응이 안 나타나시네. 오늘 다윗이 말한 그 말씀 보십시오. 나의 복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가 쌓은 바벨탑이 싹 무너져 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은 나를 7전 8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다시 한번 이 시편에 있는 16편 2절처럼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같이 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 밖에는 복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그렇게 은혜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야곱은 열심히 살다가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20년 동안 자기의 야심으로 거부가 됐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자기 마음에 복이 안 된 것을 알고 야복강가에서 막 붙들고 쓰러져. 아직 창세기 35장 27절에 너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내가 이제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줄 거야. 네 앞서서 너의 대적을 내가 처리해 줄 거야. 너 이름은 이스라엘. 아멘.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44장 1절에 3절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한다. 이제는 정말 진리에 굶주리고 진리에 목말라서 생명의 생수를 마셔지기를 축복해요. 오늘날 너의 행위를 살펴라. 왜냐하면 히브리 저자가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지만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믿지 않은 자, 두려워한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 어디로 가요? 불못에 지옥에 가잖아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모든 자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모든 자가 진리를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서 성전도 아담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부흥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12월 2일 날은 이 동네 어르신네들 할머니들 전부 할아버지를 모셔다가 잔치를 베풀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12월 3일 날은 영혼 구원 잔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좋은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